지난주 화요일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아마 여호수아서를 요즘 열심히 읽으셨든지 그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이렇게 저에게 문자로 주셨어요. 목사님, 가나안 정복 순종이 최고의 뭐라고요? 전략이네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이 문자를 보고 놀란 것은 정말 그래요. 순종이 이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는 정말 핵심 중 핵심이 맞기 때문에 제가 놀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전쟁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전투 있었죠. 아이성 1차, 2차 전투가 있었잖아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리고 전투 어떻게 이겼죠? 여호수아가 직접 참전한 거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정말 순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매라 그러면 맵니다. 순종했습니다.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붑니다. 순종했습니다. 첫날은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7바퀴 돕니다. 순종, 또 순종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리고 승리의 최고 전략은 그야말로 순종, 또 순종,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치욕적인 아이성 1차 전투의 패배의 이유가 뭐죠? 반대예요. 불순종입니다. 전쟁 해야 돼 말아야 돼 묻지도 않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전술은 묻지도 않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몇 명의 병사를 보내야 되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리고 또 불순종, 철저히 패배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이성 2차 전투는 또다시 승리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매복하라면 매복하고, 도망치는 척하라면 도망치고, 다시 점령하라면 점령하고,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 읽으신 25절 이 결과예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이 최고의 전략이다. 지금 따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자, 순종이 최고의 전략이다, 인생의 무기다 선포했으나 제가 물을게요. 진짜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이세요? 진짜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인생의 비결을 순종이라고 여기고 계신가요?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할 적에 내 기도의 단어 중에 순종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보통 주님께 기도할 때에는 순종보다는 주님 나에게 리더십을 주십시오. 나에게 파워를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주십시오지, 제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청하게 해주십시오.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순종이 최고의 전략이다라고는 말하나 실제 제 언어에 순종이란 단어는 잘 사용되지 않아요. 타인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실 적에 답이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순종이란 단어가 왜 매력적이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 그러면 왠지 복종의 의미 같고, 순종 그러면 명령의 의미 같고 억압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순종이란 단어 대신 뭘 좋아해요? 자유, 자율, 자립, 자치, 자생. 이게 뭐예요? 다 주도적인 단어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 서점을 가보시면요,
한번 서점을 가보세요. 서점에서 순종이라고 써있는 책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순종이란 책 찾기 어려워요. 주도적인 삶을 강조하는 자기 개발, 자기 주도적, 능동적. 사실 이 주도적 삶을 강조하는 책들이 진짜 많이 팔려요. 그런 모든 책들의 거의 시조색격인 책이 뭐냐면 나폴레온 힐의 1937년도에 출간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이 책이에요. 지금 사실 자기계발서들은 다 이 책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까지 여러분 이 책이 무려 1억 권 이상이 팔렸는데요. 이 나폴레온 힐 이분의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 철학자, 두 번째는 주도적 삶의 아버지라는. 근데 제가 이걸 오늘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한번 저는 읽어보라고 꼭 얘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꼭 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 나와요.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매력적인 성품을 길러라. 특별히 제가 도전받은 거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따라하실래요? 열정을 절제하라. 굉장히 그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기 관리 다는 내용, 또 실패를 통해 배워라, 상대방의 반대를 통해 배워라, 인내 성실해라. 그리고 이 책이 무려 100년 전인데도 그 어떤 동역, 함께 일하라.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자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볼 때마다 그런 좀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책의 저자 나폴레온 힐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상상하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이 목사, 내가 이 책 쓰는데 여기 좀 덧붙일 내용이 있어 하고 저에게 혹시 물어본다면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그러면 힐일 거예요. 그러면 책 안 팔린다니까. 그런 내용, 순종 이런 단어 들어가면 책 안 팔린다니까. 아마 그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렇게 막 능동적으로 힘있게 관리를 하라, 세워라, 주인치로 되라 이런 용어 좋아하지만 순종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이런 단어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땅이 모든 자기개발, 학문이, 문화가 모든 것들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점점 빈약해지고 더 빈곤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점점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 같으나 실제 우리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점점 더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 이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현대인을 향하여 우리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말을 인용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터진 열심인 거예요. 터진 지혜인 거예요. 담을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근데 그 뒤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조금밖에 열매 맺는다 그래도 살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물교회 교우들은 열심히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자기를 개발하세요, 다 좋아요. 그러나 터진 웅덩이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근원 되시는 생수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는 있을까?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딱 하나예요. 오늘 시작부터 사용한 용어,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뭐죠? 최고라는 거,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2차 아이성 전투 대승 후 그가 보여준 순종입니다. 30절에 그의 순종을 같이 보실까요?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건 이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무엇을? 제단을 쌓으니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전쟁을 이겼으면 보통 그대의 고대 전투는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에서 그 공적에 따라 차등을 매겨 전리품을 나누고 또 백성들과 전리품을 나누고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 제단을 만드는 제조 방식도 좀 독특하더군요. 31절 하반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30절 하반절 시작.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아멘. 다듬지 않은 돌을 이렇게 쌓았죠.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순종의 끝은 더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은 저와 같이 시작.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여호수아는 왜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 만들기, 다듬지 않은 돌 사용하기, 그 다음 그 돌에 율법 새기기.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한 걸까요?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인데 확인해 보십시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우리 연달아 3절을 읽을 거예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첫 번째는 패배하고 두 번째 승리했으니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과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 요단강 건너가거든 제단 쌓으라 그랬지. 그리고 아주 세밀하잖아요. 다듬지 말라 그랬지. 거기에 또 말씀을 새기라 그랬지.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마지막에 번제를 드리라 그랬지. 자, 여호수아가 뭐 한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의 순종은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순종이 등장하는데 33절에서 35절 놀라운 순종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제가 읽을 테니까 머리로 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함이라. 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했으니? 낭독하였으니. 양쪽이 서 있는데 35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제가 뭐라 그랬죠? 좀 상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상상하는데 좀 도와드린다면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간에 세겜이 있고 이 양쪽 산에 쫙 흩어져서 6지파씩 딱 서는 거예요. 이것도 상상이 안 되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좀 근데 그림이 좀 유치해요. 이렇게 좀 아이들 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이해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에발산 앞에 6지파가 서고 그림신산 앞에 또 6지파가 서고 또 가운데 리더십들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을 치면 여기가 에발산, 여기가 그림신산. 또 왜 저주라 싫어요? 그럼 또 바카서예요. 그럼 이렇게 어디가 뭔지 모르겠지만 에발산과 그림산이 이렇게 쩍쩍해져 있고 제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상상해봐요. 말씀 읽을 때 이쪽에서 아멘, 아멘. 말씀을 또 왼쪽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만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일 여기 오지 말고 1교구는 북한산으로 가세요. 2교구는 관악산으로 가세요. 무전기 하나씩 챙겨가지고 무전기로 내가 말씀하면 아멘 외치고 관악산 아멘. 이럴 때 북한산 오실 분, 관악산 오실 분 진짜 몇 명이나 오겠어요? 봐봐, 이게 우리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 좀 상황이 달라지죠? 우리 얘기가 된 상황이 달라지죠? 지금 백성들이 다 순종한 거예요. 아, 이거 유치한 거 이거 왜 하나? 이거 그냥 평상시대로 하지. 왜 이거 자꾸 우리 또 산에 가라 그러고 이쪽 산에 가라 그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은.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중에 교육학 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학으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대단한 용어 쓸 것 같죠? 참여 수업이에요. 또는 이건 전문 용어예요. 교육의 시각화라고 그래요. 교육의 시각화. 여러분, 왜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할 때 도제를 사용하고 미디어를 사용하고 직접 현장에 가죠? 딴 거 없어요. 지식을 몸으로 기억시키기 위한 거예요. 지식을 체화시킨다는 표현을 체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해도 항상 그림신산은 항상 거기 서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 사진은 지금 사진이니까. 에발산은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나지 않는 한. 그러면서 보세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봐요? 에발산 보는 거예요. 그림신산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로다가 했는데 이제는 그 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요. 마치 노아 홍수 위에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듯, 만나가 이후에는 하늘은 공급처로 생각하듯,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만나를 이게 모든 게 다 참여 수업이에요. 몸으로. 우리 여러분 성만찬이 뭔지 아세요? 성만찬이 우리 오감으로 주님의 구속을 체험하는 거예요. 먹고 맛을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성례식이. 이 성찬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번에 제가 노회에 참석해서 성찬식을 했어요. 노회 성찬식은 뒤에 회의가 많다 보니까 후딱 지나가는데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가을에 교회 성찬식 할 텐데 오늘 이 성찬식에 은혜 좀 주세요. 자, 노회 성찬식은 진짜 빨리 끝납니다. 노회원들 5, 60명 앉아있으니까 후다닥 끝나요.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우리 성찬식이 하나님 제가 집 내야 되는데 이번 또 성찬식 맨날 그 성찬식이 그 성찬식 같고 그런데 지금 나 이렇게 성찬식 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성찬 시간 제가 얼마나 은혜가. 그날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인도를 잘해 주셨어요. 자, 그 성찬식을 통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그 십자가 은혜가 제 삶에 현실화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죽으심이 현실화된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성경을 필요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을 보고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만 새긴 게 아니라 산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에발산이 우리에게 외쳐요. 그림신산이 우리에게 외친다고요.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 그렇게 살다간 큰일 난다 경고하는 거예요. 산이 우리에게 말해. 이제는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다 무슨 산이에요? 말씀의 산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주 뒤 화요일 날 큐티 말씀이 역대하 34장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큐티 안 하시는 분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좀 화요일 날은 꼭 하세요. 화요일 날 목사님은 예화되셨지. 거기 보면 이 어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출발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자, 역대하 34장 30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오늘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왕이 여호와 앞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뭐 했다고요? 읽어. 무리의 귀에 뭐하고?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제가 감동받은 것은 두 가지예요.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앞으로 순종해야 될, 우리가 개혁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도 순종하겠다. 왕인 나도 순종하겠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냥 회의하고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말씀에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 에발산과 그림심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땅도 얻게 됩니다. 재산도 갖게 됩니다. 내 밭 논을 갖게 됩니다. 소, 양, 재산이 증식합니다. 자, 그렇게 너희가 부자가 됐을 때도 그림심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그거 네 힘으로 된 거 그렇게 교만하면 큰일 나! 하고 그림심산이 외치는 거예요. 반대로 에발산은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제가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상어가 멸치처럼 산다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찌질하게 산다고 그랬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될 때 에발산은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모르냐? 네가 축복의 백성인 걸 모르냐?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이 전쟁 끝난 후에 이 순종,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했는데 오늘 적용할 게 너무 많습니다. 차근차근 적용해 보십시다. 첫째, 제가 그랬죠?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기 전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다. 제단 쌓았죠. 돌에 새기죠. 예배했죠. 자, 제가 도전합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최근 주일 설교든 큐티를 하든 소그룹을 하든 샘텀을 뭘 하든지 간에 야, 내가 이거 잊고 살았네 하며 다시 기억해서 순종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샘터 모임에 이런 질문으로 대화한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때? 샘터직인이 맞습니다. 나 원래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놓친 순종이 있군요. 이거를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부 세대, 조모 시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붙어가고 간 유언증, 요즘 다시 생각나서 순종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삶으로 많이 순종해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이렇게 중고 시절에 뒤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뒤돌아서 배가. 제가 세보니까 5끼, 6끼 먹었던 것 같아요. 반찬도 없잖아요. 그냥 밥에 김치만 먹어도 그렇게 맛있던 시절인데, 학교 다녀와서 어머니에게 밥 달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밥솥 꺼내가지고 나는 그냥 퍼주면 좋을 걸 거기 또 십자가 긋고 또 막 퍼서, 그러면 내 차례인 줄 알면 또 거기 또 잠깐 기도하세요.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야, 이건 성미다, 성미. 성도들이 주는 밥 아니, 쌀에 또 기도, 이 성미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는 지금 배고파서 뭐예요? 환장하겠는데. 그러면 내 차례인가 보면 또 밥 떠서 아버지 것도 아랫목에다가, 아랫목이 옛날에 연탄 때 거기 그 아랫목이 또 타가지고 검은데 이불 해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러면 이제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앞으로 여러분 밥할 때 십자가 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금은 뭐 또 밥이 뭐 금살 되고, 십자가 작게 그리면 은살 되고, 그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얘기해요. 중심.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중심. 하나님 앞에 그 중심. 그 누가 알아줘? 십자가 근다고. 그 기도하는 거, 밥 안 칠 때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줘?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순종, 그걸 우리에게 보였어요. 주일 성수해라. 평생 교회 떠나지 마라. 예수 잘 믿어라. 저는 이제 그때 목사 될 생각이 없어. 우리 형님이 목사 될 줄 알고, 너 형 목사 되면 좋은 장로 돼가지고 형 잘 도와야 된다. 난 그래서 우리 형이 목사 될 줄 알았죠. 형 잘 도와라. 형이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좋은 장로 되거라. 나 그래서 열심히 장로 되려고 그랬죠. 열심히 돈 벌 생각하고. 근데 지금 제가 쓰는 용어들 보세요.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쓰시던 용어예요. 예수 잘 믿어라. 우리 어머니 특별히 너 교회 교회 나중에 인생 어려워지면 아버지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처럼 무릎 꿇기. 이건 뭐예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다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부 다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숙제 하나 드려요. 뭐냐? 따라 하십시다. 잊혀진 명령을 순종하자. 먼저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십시다. 먼저 순종의 삶을 삽시다. 두 번째 숙제는요, 지킬 유언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으나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얘기하세요. 평생 교회 떠나지 말거라. 성도도 사랑하거라. 약한 자들 돕거라. 어려울 땐 무릎 꿇거라. 지금 에발산과 그린신산 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전해줬던 거예요. 복의 길을 가거라. 너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뭐죠? 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교만할 때는 에발산이 필요하고, 반대로 절망할 때는 그린신산이 필요하고 말이죠. 특히 우리 성도 가운데 세상에 천국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내가 죽으면 지금 천국 간다.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왜 흔들리는지 알아요? 자, 왜 흔들리는지 알아요? 말씀을 안 보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모르는 사람은 그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에발산과 그린신산이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의 에발산과 그린신산은 뭔지 압니까?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 우리 인생의 에발산 그린신산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그 완전한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삶을 통해 복의 길과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전부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쫓아갈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에발산 그린 신산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매일 성경이에요. 매일 성경. 여러분 매일 성경 지금 구독 광고 나갔던데 하십시오. 큐티를 하면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에발산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큐티하면 그림신산을 안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맨날 촉구하고 맨날 회개를 촉구하고 맨날 결단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에발산을 안 만나겠냐고, 그림신산 어떻게 안 만나겠냐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말을 어떻게 흔들리겠냐고요. 성경을 피다 보면 언젠가 큐티하면 한 번쯤은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영생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산을 지나치겠냐고요. 세 번째는요, 가정입니다. 가정.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부부가 서로 에발산, 그린신산 노릇을 해줘야 돼요.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때, 여보, 당신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완전한 복은 다 받았어. 아멘? 그러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당신 힘 주실 거야. 부부가 서로 에발산, 그린신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살면 되겠냐? 막 경고해주고. 그 또 경청하고 말이죠. 세 번째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소그룹을 참여하다 보면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배우자로서 이만하면 잘한다 싶었는데 여러분 소그룹에 모여보세요. 우리보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잘하는 또 좋은 배우자들이 또 배우는 거야. 아하. 야, 우리 집이 인고 부분자는 저기는 독수리 부분에 더 세네 나보다. 더 귀하네. 배워야 되겠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했는데 또 소그룹 가보니까 다 헌신된 모습. 여러분,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차워지고 하나가 되면 또 막 서로 막 경고하는 거예요. 지사님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몰라.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요즘 왜 기도 안 나와? 기도에 왜 안 나오지? 고마워. 내가 사실 요즘 기도해야 돼 하는데 하면서도 못하고 있었는데 고마워 집사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서로 해발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나이스한 관계가 된다는 게 좋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그린신산만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해줄 수 있는 에발산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 합신해서 이단 판정되고 면직받은 분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교단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어제 지인 아는 기자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그 가입한 노회를 들어가 보니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허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언론들이 막 나서니까 이제야 뭐 되도 안 되는 변명은 몰랐다 어쨌다 뭐.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할 때에 노회 안에 또는 우리 목회자 안에 건강한 에발산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말을 해줬다면 그게 회무 처리가 그렇게 됐을까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건강한 동료 목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더 건강한 성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난 그 생각 못했는데 그게 옳구나. 제가 경청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목사든 성도든 성숙의 지표가 뭐냐?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저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어요. 내가 요즘 경청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가나안 정복 순종이 최고의 전략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의 결론이 정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신뢰, 순종이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순종하기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임 삼고 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 따라 주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